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디모데 전후서는 사실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는 사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시기는 정확하지 불분명하더라도 이 기록된 배경, 이 배경은 쓰여진 배경만큼은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추측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언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디모데라는 후임 목회자를 이렇게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멀리 다른 곳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양무리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이 목회적인 지도자인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방금 읽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어떻게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돌볼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 제자와 같고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라는 목사님의 후배 목회자에게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지, 어떻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섬길 것인지를 지금 잘 지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1, 2절의 인사와 함께 바로 이제 본론적인 내용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이 편지의 주요 목적이 사실 들어있어요. 편지의 사실 주제, 가장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 사실 디모데가 가장 힘써서 그 사역 가운데 가장 힘써 해야 될 그 목적이 사실 오늘 본문에 녹아 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저 혼자 읽나요 지금? 다같이 한 목소리로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명령하는 것,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은 누군가 성도들에게 다른 교훈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라 하면 다른 복음, 진리가 아닌 비진리,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이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걸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거죠. 바울이 가르치고 간 정말 복음, 진짜 진리 아니고서 다른 것들은 절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누구라도 가르칠 수 없게 하라 라는 게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내용이라는 거죠. 사실 당시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는 자들은 사실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아마도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당시에 헬라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인가요? 오랫동안 이미 자기들의 조상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관련된 규례와 또 그 전부터 있어 왔던 할례라는 의식을 행해 왔었던 것이죠. 수많은 오랜 유구한 세월 동안 이 자신들이 전통화된 이 율법과 의식들을 지켜왔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의식이 있나요?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선민사상과 우월의식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는 할례나 어떤 의식이나 이 율법들이 사실 자기들의 선민의식과 자기들의 정체성과 또는 남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그 자기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민족적인 전통과 같은 이것들을 행해왔으니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그 어떤 율법의 행위, 어떤 우리 인간이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진실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가르친다고 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이들 가운데에는 왠지 모를 마음 가운데 찜찜함이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지켜왔었던 그 율법이 다 필요 없다고 말해버리니, 구원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말해버리니 마음 가운데는 왠지 찜찜함이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 상태인 이들 가운데 누군가 와서 속삭이게 되는 거죠. 그래, 맞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틀림없지. 너와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런데 이제까지 지켜왔었던 그 율법은 어쩌라고? 그 율법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닌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 아닌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할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행위가 동반돼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속삭일 때 많은 유대인들,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혹하여 넘어져 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나온 디모데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서신서에서 이들 유대 율법주의자들과의 변론,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당시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헬라 문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권의 안에 있던 수많은 소아시아 교회들,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향을 끼쳤었던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대 율법주의라면 헬라인들에게는 헬라 철학 사상이죠. 헬라 철학 사상이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헬라 철학 사상이 기독교를 함께 적용한, 기독교와 헬라 사상을 접목한 이 이교적인 기독교 이단인 영지주의가 수많은 헬라인들을 유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세기, 사실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 시대 1세기 시대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소위 지식인들에게 있어서는 유행하는 철학 사상이 바로 플라톤주의로 대표되는 영육 이원론입니다. 플라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를 향하고 플라톤은 위를 향한다고 하잖아요. 이데아 사상, 무슨 말입니까?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정신적인 차원이나 영적인 차원은 고결하고 선하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은 악하고 저급하다라는 사상이 바로 기독교와 연결되면서 영육 이원론이 기독교에 접목되면서 영지주의라는 무서운 이단이 사실 이 당시에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는 저급하다, 그건 악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천지, 이 만물, 우주 만물을,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 저급한 신이라고 이들은 평가를 했었죠.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왜곡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 정말, 그러니까 사람됨,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 됨,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반신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이건 우리의 이상으로 담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악하다고, 정신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만 선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받아들이면서 인성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육신을 왜곡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위 가염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게 진짜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급한 악한 이 육신을 입었다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의 세계관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 그리고 그 외에 이방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살고 있는 헬라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영지주의, 이와 같은 성경의 진리와는 벗어나 있는 다른 교훈, 이 교훈들 가르치는 자들 철저히 경계하라. 이 색깔 띤 자들 철저히 경계하라. 이들의 어떤 가르침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 없도록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지켜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한 가지 다음 이어서 요청하는 내용이 있죠. 그게 바로 4절인데요. 4절 앞부분 이렇게 요청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하니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해라.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하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그거에 집착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신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신화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문화, 굉장히 즐겁고 또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신화적인 그 이야기들 혹해서 집착하고 쫓아가지 않도록 해라. 세상이 즐기고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성도들이 집착하지 않게 하라.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치와 허영심 성도들로 쫓아가지 않게 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족보 무엇입니까? 자기 가문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뭐예요? 근본 있는 자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 드러내게 하는 족보죠. 이것들 집착하지 않게 하라. 소위 말해 우리 가족 이렇게 성공했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의 성공주의에, 세상의 성공에 너희 교인들이, 성도들이 집착하지 않게 하라 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자기 자랑과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것들이죠. 에베소 교회 내에 이런 것들에 유혹을 받고 있는 자들, 이런 것들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 외에 그것이 자기 인생에 정말 지탱해 줄 것처럼 그거 집착하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다른 멀리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곳에 남겨둔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후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지금 방금과 같이 이 말들을 서두부터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의 중점이 바로 이것들이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가장 중점으로 사역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진리 외에 다른 진리, 복음 외에 다른 교훈들 절대로 너희 성도들이, 너희 양무리들이 그것들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여라. 세상이 쫓아가고 세상이 만족을 느끼고 세상의 자기중심성과 우월성과 자기만족성,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너희 성도들이 영향받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 라는 게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했었던, 그가 목회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네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것 네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 네가 제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네 교회, 에베소 교회 위험하다. 에베소 교회 어떻게 출렁출렁 흘렁대다 넘어질 수도 모른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다른 교훈에 대한 가르침과 이런 세상에 대한 집착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이런 복음과는 동떨어진 가르침들, 복음과는 동떨어진 세상의 영향력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섭리와는 하나님의 인도함과는 다른 많은 변론들, 이 변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툼들입니다. 논쟁들입니다. 싸움들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지체들 간의 다툼이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지체들 간에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받고 서로 다투고 싸움이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벌써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기본으로 가져야 할 복음과 진리 외에 다른 것들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야, 네가 중점으로 사역해야 될 부분, 다른 교훈과 세상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성도들 벗어나게 하라. 그것들로부터 성도들 영향받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교회 시끄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교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문제가 있고 교회에 다툼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벌써 성도들이 확고한 복음과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비복음적이고 비진리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이 성도들의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 복음을 깨닫는 자들의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는 서로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입니까? 결국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 바울이 디모데와 이 에베소에 가르쳤던 이 복음과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기 헌신적인 십자가 사랑이 그 모든 진리와 복음 안의 핵심으로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죠.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당연히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핵심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바로 사랑입니다. 그냥 단순한 좋아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헌신적인,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는 헌신적인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결국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 또는 자기 옆에 있는 지체에게 관심이 없는 자들, 그들이 교회에 속해 있어서 그들은 사실 교회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진리를 아는 채 하고 앉아 있지만 결국 복음도 진리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 또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 왜 교회가 있으며 왜 공동체가 그렇게도 중요한지 그걸 모르는 자들, 아는 척 앉아있지만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제가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나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사실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식이 담겨있는 이 율법적인 내용들, 여러분, 율법이 폐기됐습니까? 아니면 율법이 구약처럼 지켜져야 됩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약의 의식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미 하셔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의식법까지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알고 적용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구약에서 표현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열등한 신으로 여겼던 영지주의자들은 구약과 구약의 율법을 아예 의미 없이 여깁니다. 구약의 신은 저급하고 구약의 이야기는 의미 없는 것이다, 율법도 마찬가지다라고 여겼던 영지주의자들은 율법을 거의 폐기론자처럼 여겼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폐기됐습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히 율법에서 자유합니까? 율법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율법은 십계명과 같은, 사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후반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많습니까? 알 것은 이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국정하지 아니하는 자와 등등등등,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약간 과장된 십계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 십계명을 포함한 도덕법적인 이 율법들은 우리에게 지금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는 바를 우리가 알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거죠. 성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율법을 알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현재 상태까지도 이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 부패한 상황이고 전적 무능력한 존재라는 건 우리가 율법을 지켜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토록 발버둥치며 그토록 몸부림치며 이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안 되는구나. 율법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의인에게 율법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불법한 자와 불의한 자들, 율법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도덕법적인 측면에서 율법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것들을 완전히 폐기를 이야기했었다는 거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은 아는 척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상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면 자기가 말한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서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뻔한 것들이라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자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거예요. 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신앙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마저도 자기 중심성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 갖는 그런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태, 무지한 상태를 깨닫게 되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커녕 귀찮고 번거롭고 조금만 알면 되지라는 생각이 더 크다는 거죠. 설교가 길어지면 힘들어합니다. 점점 교회들의 예배 설교들이 짧아집니다.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성경의 깊이, 설교 시간에 깊이 있는 말씀을 다루기도 쉽지 않습니다. 설교는 점점 짧아지고 설교는 점점 얕아집니다. 이해를 못하니 어떻게 깊이 다룹니까? 청년들과 아이들에 있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있어서 갈수록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의 성경학교나 수련의 중요성 잊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학업을 위해서는, 자기 학업을 위해서는,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학원 다니고 보충하고,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열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자 하는 노력은 요즘 성도들에게 사실 찾기 쉽지 않다는 거죠. 얼마 전 어떤 목사님과, 청년 사역을 오래 했던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겨울수련회 이 지원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좀 적어요. 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그게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을 계절학기와 아르바이트와 해외여행이나 학원에 빼앗겨버렸다. 이러한 상황이니 진리의 깊은 깨달음과 성경의 깊은 이해가 없는 상황이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는 상황이니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진리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하는데, 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진리와 복음을 핵심으로 하는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되는데, 그 진리와 복음의 깊이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만큼 교회는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레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도 그게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죠.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알게 뭡니까?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데,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백성이 지식이로서 망하는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했던 호세아의 탄식 깊은 백성을 향한 그 부르짖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가 말씀했었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 방송실 호세아서 6장 3절 다 같이 한번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난해 우리 기도하는 청년부에서 우리가 기도를 강조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어찌됐든 올해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올해 안에 우리가 정말로 말씀 한번 중요시 생각해 봅시다. 진리의 그 깊이와 그 복음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피상적이고 막연한 내용들이 아니라 배우면 배우고 알면 알수록 얼마나 감격되어지는 것, 이것 여러분들 누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면 알수록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 그래서 더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깨닫게 되는 올 한 해 여러분들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2월 중순까지는 사실 좀 쉬고 있지만
우리 2월 중순부터 다시 속으로 주중 성경 공부나 교리반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급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라도 정말 시간 하나 내서 정말 이거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하나씩 들어가세요. 뭐 이거 여러분들 뭐 한 명 한 명 오른다고 해서 내가 뭐 인센티브가 올라가고 뭐 주머니 뭐가 두둑해지고 이런 거 하나 없습니다. 방학 가서 저녁에 집에 가니까 가족과의 저녁이 있는 삶이 됐어요. 2월 중순부터 다시 그거 포기합니다. 저라고 뭐 가족들하고 저녁 같이 않고 싶겠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었던 이 명령,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라고 나는 그 사명감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에게 진리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나 다른 교훈이나 또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흔들리는 그런 자들 되지 않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수련회도 여러분 참석하세요. 물론 이번에 제가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적극적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될 거예요. 제가 하는 것 같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책임 이렇게.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또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들이 지나고 나면 하루하루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라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면서 살아가야죠. 신앙인이고 성도인데 우리는 만각의 동물 아닙니까? 자꾸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교리 배워놓고 나중에 뒤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사변적인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주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이 지성적인 이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주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사유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매일 묵상하고 매일 말씀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돌아섭니다. 감사하다가도 금방 마음만 불평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기를 힘쓴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해 이거 정말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